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답답하고 힘이 덜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국 땅에서 타국인으로서의 삶도 사실 고달프고 외롭고 불안한데 의료 수준이 많이 열악하고 또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불안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도 얻으시고 잘 버티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벌벌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라고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손자녀들 키울 때 우리 꼬마들이,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막 겁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두리번 하다가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품속으로 쏙 들어오죠. 그리고는 그 안에서 헐떡헐떡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꼬마가, 어린아이가 어려운 상황, 겁나는 상황 만났을 때 엄마 아빠 품에 쏙 들어와서 안겨서 안전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쏙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 품속에 거하고 계셨지만 더 확실하게 예수님 품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가 때로는 뒤집힐 것 같은 무서운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무서운 풍랑,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시대적으로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풍랑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막 뒤집힐 것 같고 우리 가정의 배가, 우리 교회의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찾고 깨우고 부르짖으면서 그 풍랑 속에서 구원받는, 그 풍랑 속에서 다시 평안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큰 풍랑과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사람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야 된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우리 인생의 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고 다른 사람 가득 아무리 태워봐야 우리의 인생의 배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만 타고 가다가 보면은 어떤 풍랑이 일면 그냥 뒤집어버리고 그냥 큰 사고 상황에 터져서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배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항로를 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 속에 항해하는 그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무리들은 그 배에 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구원받았고 풍랑 속에서 기적 같은 은혜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간다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 그들이 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지 않았던 다른 많은 무리들은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고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만들면서 자기들을 구원하게 해주신 이런 경험, 이런 체험 그들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특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고 항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부분을 채워준 그러한 요소가 필요한데, 이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해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이 영적 그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고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앉아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예수님 생각, 예수님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항로를 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결핍은 채워지고 영적 갈증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특혜,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과 함께 운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님 빼고 우리끼리 가자,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 내가 할게,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들과 예수님을 우리는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거 어떤 짐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반드시 예수님을 태워야 돼요. 우리 가정의 배에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의 배에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여도 풍랑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여도 풍랑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아예 풍랑 자체를 안 만날 줄로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 인생의 배를 타고 가면 아예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들이 안 생길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우리 인생의 항로에 예수님과 함께 가더라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더 큰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원수마귀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를 위협하고 예수님을 그냥 쫓아보내게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여도 풍랑을 만난다. 그러나 그 풍랑을 만나도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원수마귀가 공격함으로 생기는 영적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풍랑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고 가요. 우리 가정의 배에 모시고 함께 가요. 우리 교회의 배에 함께 모시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더라도 우리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이 있고 견뎌야 될 험한 풍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고라도 가는 것, 풍랑을 만나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고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풍랑 맞을 준비를 하고 사역을 했고 또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런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줬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군사, 복음의 군사다, 이 말은 결국은 많은 풍랑들이 올 때 육신의 어려움, 영적인 회방과 공격의 어려움, 여러 가지 유혹의 어려움들 올 때 그것들을 감수하고 맞대응하면서 정면 돌파하면서 이겨내고 견뎌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다, 우리는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이러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새로운 50년 달려갈 때 풍랑이 많이 또 우리를 덮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이 코로나 끝나도 또 다른 풍랑이 또 덮칠 거예요. 우리 개개인 또 다른 풍랑들이 계속 덮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풍랑이 와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용사된 자답게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더 예수님 붙잡고 견뎌내면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앞으로의 풍랑도 우리는 거뜬히 견뎌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항로를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해서 어떤 풍랑도 일지 않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강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 풍랑을 주님을 더 붙잡고 찾는 가운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냥 벌벌 떨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게 아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도저히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무세요. 인간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인간의 한계 상황에 딱 부딪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는 것은 미련해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보 천치라서 아무것도 인식 못하고 그냥 둔해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상황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풍랑을 만드신 분이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고 공기를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 예수님은 풍랑 아니라 더 큰 것이 일어나도 우리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창조주시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막 예수님한테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뭐 하시냐고, 지금 주무실 때냐고 막 이렇게 방황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주무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 지금 제자들은 저렇게 생고생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 예수님 좀 우리 빨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죽게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예수님 주무신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실까? 왜 예수님이 사전에 이런 풍랑도 차단하시고 안전하게 완벽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단련시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체험들, 훈련을 시켜서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난치고 그냥 제자들 시험하고 제자들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그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잠잠케 만드는 그 경험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고요. 주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목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강하게, 아주 담대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앞으로 내가 없어져도 상대방이,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서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은혜와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좀 자립성, 자발성을 갖게 만드는, 이것이 진짜 사랑의 부모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무조건 그냥 다 해주면 나중에 그 아이는 바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서 그냥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잘해준다, 이거는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제자들을 아주 무섭게, 아주 그냥 맵게, 아주 쓴 채찍으로 가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여러 가지 또 환경 상황 속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게 해서 앞으로 새로운 50년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떤 난관이 와도 그때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이겼고,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냈고, 그런 마음으로 헤쳐나가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견뎌나가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삐지거나 하나님 앞에 그냥 낙심하고 낙망하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이 상황 믿음으로 극복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가 받아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감추시고 또 바로바로 안 주시고, 그리고 문을 바로바로 안 열어주실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문을 막 두드리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고 있는 것을 찾게 하시고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힘들게 괴롭히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찾으면 찾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열어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가다가 어떤 풍랑, 여러 종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데 자신들의 그 무능함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죽겠나이다. 이 말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을 고백하는 거죠. 자기들의 한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났을 때 뭐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 없이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풍랑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인간은 아주 교활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제 힘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는데요, 이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항상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아무리 자신만만한 상황,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깨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세밀한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무능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을 깨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깨웠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요것만 도와주세요, 저것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 완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를 완전히 맡길 테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들의 문제들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금 전적 무능함을 알게 되었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울 때 전적으로 다 맡길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우리가 요구할 테니까 예수님 저거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전부 다 맡아주세요. 내 인생 전부를 맡아주세요.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맡아주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온전하게 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교만한 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무능함도 인정 안 하고요, 또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막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도요, 전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가 뭐든지 한번 주권을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데 이게 교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찾으려면 전적 무능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전적 의지를 해야 돼요. 전부를 맡겨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26절에서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이 말은 너는 여호와를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너의 발이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실 거다. 이 원수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나 함정, 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거기에 걸리지 않고 통과하려면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잖아요. 꾸짖는 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꾸짖지 않고 믿음이 작다고 꾸짖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아무리 풍랑이 쳐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뒤집히지 않는데 뒤집힐 것 같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뒤집힐 것 같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없다 소리는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더 크게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절대 우리는 뒤집히지 않는다. 또 예수님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이 오면 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들, 이게 큰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도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이렇게 꾸짖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지금 이 풍랑을 예수님만 깨우면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는 그런 큰 믿음은 아직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근본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무한하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기본적인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아니더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풍랑들을 잠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깨워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깨워야 되고, 우리 교회 형편에서 주님을 깨워야 되고, 우리 가정의 개인의 형편에서 주님을 깨워야 되는데, 주님을 깨우려면 세 가지: 전적으로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깨우면 주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풍랑들을 잠잠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들을 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사도신경 고백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신경을 왜 고백하라냐 하면은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깨웠어요. 예수님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는 모습이 바다를 꾸짖었어요. 바다를 꾸짖으시며 풍랑을 잠잠케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주셔요.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열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시편 146편의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자래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거든. 은혜를 주시거든. 신실하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거든요. 저 믿음으로 전적으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어나셔서 저렇게 꾸짖으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었어요. 이 바다를 꾸짖었어요.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괴롭힐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바다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또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 인간이 앞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환경들,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인간을 괴롭히면 안 돼요. 짐승들 인간을 괴롭히면 안 돼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괴롭히는, 두렵게 만드는 이 풍랑을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괴롭히는 자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공격들, 그 모든 영적인 육적인 세력들은요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된 자들 괴롭히고 방해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 성령 회방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원수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고 순결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을 괴롭히는 이 바다를 주님께서는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네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냐 하고는 꾸짖으면서 잠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통치의 대상이에요. 통치의 대상.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거나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통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지금 얼마나 이 땅의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통치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생긴 것들을 보면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상한 자연의 모든 것들, 뭐 동물들, 식물들 또는 바위, 뭐 이런 것들, 이상한 것들을 그냥 신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통치의 대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통치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섬깁니까? 이것은 정말 어리석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다, 인간들이 바다가 막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바닷속에 용왕이 있다 그러고 바다를 섬기고 그러잖아요. 다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다 통치의 대상이에요. 정복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절대로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는 우리가 우상시하거나 신성시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이 풍랑을 꾸짖으면서 잠잠케 만드셨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에 여러 방해물,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호통치면서 그것을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인간들이 나타나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고, 영적인 방해물이 나타나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를 꾸짖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방해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꾸짖어야 되고, 또 이 땅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우상시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깨워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깨웠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느냐? 첫째는 신앙 고백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으로, 제자들보다도 더 온전한 믿음으로, 왜냐하면 특별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풍랑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 그 풍랑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쫓아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달라 하셔야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그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죠. 알아서 주세요? 아니죠. 그냥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서 주세요? 아니죠. 우리는 세밀하게 소상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전적으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때에 우리의 삶은 경건해지고 그 경건한 모습 속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앞에 있는 풍랑들은 잠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상 기도하듯이 기도를 아주 세밀하게 풀어서 우리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움 중에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풍랑들을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문제 해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인생 항로를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가더라도 풍랑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고 더 큰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것을 닥칠 때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 생각을 하고 감당을 하되, 예수님을 깨우면서 감당을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깨워요?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면서 깨워요. 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깨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깨워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항로는 서서히 앞에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면서 찬송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지금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야 될 때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님 깨우며 하루하루 견디시고 살아가시고 최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